사람들이 살면서 힘들게 느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너무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TV를 보면 이제 직장 생활에 대해서 나올 때 사람들은 직장을 가기 전에는 그런 환상이 있습니다. TV에서 나오는 직장 생활은 서로 격려하고 화기애애하고 오늘 점심 내가 쏠게 하면 와 막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막상 직장에 딱 가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격려하기보다는 말로 사람을 상처를 주고 이기적이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게 또 직장 생활이죠. 그래서 직장 생활 하는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내가 진짜 빨리 그만두고 만다 이런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갑니다.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르죠.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해서 결혼하면 마냥 행복하고 아름다울 것만 같지만 그러나 결혼 생활은 시작하면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 삶의 연속입니다. 쉽지 않은 삶이죠. 우리가 이제 여행을 가면 여행 갔을 때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좋은 풍경을 보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곳에서 쉬다 옵니다. 하지만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돌아오면 치열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행은 잠시입니다. 돌아오면 매일매일의 삶이 쉽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까 김정숙 씨님 기도하시는 것처럼 여행을 갔던 것 같은 삶을 기대합니다.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한 삶들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너무 다릅니다. 제자들이 생각했던 이상과 현실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그들이 꿈꿨던 건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나라를 회복하시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며 그 나라에 나도 1등 공신으로서 뭔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고 싶은 것이 제자들이 꿈꿨던 이상이지만 현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꿈꿨던 이상과 너무 다른 지금 현실적인 삶이 지금 그들 앞에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상과 현실이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이상과 현실이 다른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마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은 1절에서 13절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진짜 전혀 상반되는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제자들 3명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자신의 원래 모습, 영광을 보여주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가 와서 천국의 모형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 황홀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주님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여기 그냥 살죠. 내려가지 말고 여기 사는 게 좋겠습니다. 그만큼 좋았다는 것이죠. 그곳이. 왜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천국을 맛보여 주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맛보게 해주신 것입니다. 변화산에서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산 밑에는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산 위에 계속 머무르고 싶었지만 실은 그곳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려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있어야 할 곳은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이기 때문입니다. 산 밑에는 괴이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내려왔을 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꿇어 엎드리고 자신의 사연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아들 때문이죠. 아들이 간질에 걸려서 심한
안 좋은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때문에 찾아온 것입니다. 아들이 간질이 걸렸는데 경련이 일어날 때마다 너무 심각한 상태를 보이는 거예요.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통제가 지금 불가능할 정도로 이 아이가 심한 그 경련과 여러 가지 현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이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오죽이나 했겠습니까? 아프고 답답하고 해결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아들의 아픔 때문입니다. 아들이 낫기를 원했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온 것이죠. 성경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12의 혈루증을 앓은 여인, 수많은 사람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소경 바디메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막 해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람들이 무시하고 사람들이 꾸지람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불렀어요. 수로보니게 여인, 개라는 취급을 받아도 주님 앞에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개인의 문제든지 자기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너무 절박했다라는 것이죠. 절박했기 때문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어떠한 사람들의 뭐 반대나 회방이 있어도 그들은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성경에 계속된 역사 속에서 나타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언제입니까? 마실 것이 없을 때, 목마를 때, 길이 불편할 때 부르짖고 어쩔 때는 불평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기 좋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습니다. 우리 민족이 그래도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민족 아닙니까? 정말 유례 없는 민족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민족이 없어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 금요 기도, 기도마다 소리 지르면서 기도했던 그런 민족이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뭘까요? 실은 우리 민족이 절박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절박하게 하나님 찾은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민족의 앞길이 불안하니까. 근데 조금 잘 살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기도의 소리가 점점점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절박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실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절박하지 않기 때문이죠. 분명한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제자들이 이 아들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지금 높은 산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와 머무르고 있었고 9명의 제자는 산 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9명의 제자가 누구죠? 이미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권세를 위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고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을로 가서 그 능력을 행사해서 귀신을 쫓고 사람의 병을 고쳤던 경험이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9명의 제자들이죠. 그랬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이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었고 그래서 제자들에게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고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왜? 제자들은 충분히 그런 능력을 받았고 그런 것을 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왜 못 고쳤을까요? 결론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못 고쳤을까? 여러분, 제자들을 찾아갔는데 제자들이 못 고치니까 이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산 밑으로 내려오기만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려오자마자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예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산 위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습니다. 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실은 이 아이가 단순한 질병이 아니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물에도 빠지고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고 이러한 현상을 보입니까? 귀신이 들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조종하고 있습니까? 귀신이 이 아이를 조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산 밑에서 일어났던 일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곳은 어디죠? 산 위, 하늘의 영광. 그곳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산 밑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지막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는 우리는 제자들은 산 밑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이상 꿈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이 세상의 모든 수고와 아픔, 질병 알았던 거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실은 우리가 꿈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 이르기 전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야 되죠. 산 밑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산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분명히 그 산 밑에 있었어요. 9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그것도 예수님의 능력을 위임받은 제자들이. 그런데 여전히 귀신이 사람들을 조종하고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지는 뉴스들을 보면 우리가 참으로 마음이 답답하고 충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청소년의 범죄의 수위가 심각합니다. 자기들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친구를 성매매시키고 또 몇 년 전 뉴스는 그 아이를 죽여서 매장을 해버렸어요. 그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가족을 죽이는 일, 부모를 죽이는 일, 아내를 죽이는 일들이 뭐 뉴스가 심심치 않게 이제는 등장을 합니다. 자기의 자녀를 죽여서 매장을 하고 숨기고 이런 일들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죄질이 점점점 심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세상 살기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탄은 지금도 사람들을 조종하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 밑에,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었듯이 지금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복음도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능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탄은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죠. 변화산, 우리가 꿈꾸는 곳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될 곳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있을 곳은 지금은 산 위가 아니라 산 밑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산 위와 산 밑의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죠. 제자들이 분명히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먼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이랬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주목해야 될 말이죠.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책망을 좀 많이 받긴 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믿음이 없다라고는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는 책망을 했어도 믿음이 없다라고 아예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이렇게는 책망하셨죠. 근데 지금은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또한 패역한 세대여라고 얘기했어요. 이 패역한 세대는 완전히 구부러졌다는 것이죠. 실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말이 패역한 세대, 패역한 자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럼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누구와 동일시하고 있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같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근데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이 지금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에는 하늘의 영광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9명의 제자들은 그 영광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이들의 생각에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뭔가 주어지는 그 무엇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그것이 아닙니다. 죽어야 되고 고난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왜 죽어야 하지? 하나님의 아들이 왜 고난받고 죽어야 하지?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을 했지만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뭐가 있습니까? 의심이 생기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돼? 왜 고난받아야 돼? 지금 그들의 믿음이 뭐하고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어야 되냐 답답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또 다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임박해져 있는데 제자들의 믿음은 지금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래서 제자들을 아주 강하게 지금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불안한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나중에는 다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순교자가 됩니다.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이런 불안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고 그들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연약합니다. 사람들은 흔들리기 쉽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을 만나면 사람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자들은 왜 실패했을까요?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능력을 받고 귀신을 내어쫓은 경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실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우리는 왜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의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라고 해도 옮겨질 것이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겨자씨를 보셨습니까? 겨자씨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못 봤어요. 사진으로만 봤어요. 실제로는 못 봤습니다. 겨자씨가요, 지름이 1mm도 안 돼요. 1mm 정도 돼요. 1mm. 우리 그 참깨보다 작은 정도예요. 그럼 제자들에게는 지금 그 1mm도 안 되는 믿음의 크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믿음이 뭐고, 저기 믿음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제자들이 1mm도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면, 과연 우리의 믿음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했는지, 마가복음 9장에는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러한 종류가 귀신과 같은 이런 영적인 세력이 나갈 수가 없다. 자,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했고 마가복음에서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지금 다른 말씀을 한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은 너희 믿음이 작았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다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마태는 믿음의 측면을 강조한 거고 마가는 기도라는 측면에서 지금 설명을 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믿음의 크기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같은 것으로 두고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이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우리는 왜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했어요. 능력을 받았고 이미 귀신을 쫓아낸 경험도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뭔가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못했을까요? 마가복음 말씀으로 우리가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능력이 자신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셨어요. 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아무 때나 내가 원하면 그것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주신 능력은 제자들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위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의지하고 기도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것이 자기들의 것인 양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자기 체면,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뭐냐? 마태복음에서 누누이 말씀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능하지만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고 믿고 주님을 의지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러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에게 믿음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주 실수하는 것,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을 자꾸 크기와 양의 문제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내 믿음이 커지면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열심히 기도해서 기도의 분량을 막 쌓으면 그게 딱 찾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하시죠? 이게 다 기복적인 신앙이에요. 뭔가 쌓으면 된다라는 의식들. 우리 민족이 그런 의식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빌고 그것이 정성이 하늘에 닿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루어진다고 생각. 이런 약간 샤머니즘적 신앙이 우리 안에 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된다고 했어요. 겨자씨 얼마나 하다고요? 1mm. 1mm만한 믿음이 있으면 다 된대요. 믿음의 크기가 너희가 이만큼 커야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1mm만 있어도 된다고 하셨어요. 믿음의 크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1mm만 있어도 된다니까요? 믿음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분량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크기와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이 중요한 것이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 나는 무능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기도하는 그것이 참된 믿음이고,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겨자쓸 만한 믿음이라고 할지라도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도 옮기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로 하신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옮겨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옮겨주십시오. 산도 옮긴다고 하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를 저기 학습센터로 옮겨주십시오. 그럼 우리 교회가 학습센터로 옮겨지면 그때부터 학습센터가 우리 교회 됩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못할 것이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17장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자들 앞에 놓이는 삶은 뭡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삶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떠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쉽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탄은 그것을 방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도전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치열한 싸움을 싸워가며 그들은 주어진 사명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고 기도한다면 그들은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탄의 어떠한 도전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로마 황제의 정말 무지막지한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승리했던 것처럼 그들은 믿고 기도하고 나아갔을 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것입니다.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삶은 분명 쉽지 않을 것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 전쟁의 승리자가 될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